제목부터가 뭐 응답이죠. 29차 세계 랩먼트 대회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리더 수련회로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이런 제목을 2부 메시지 제목으로 달아주신 까닭이 있겠죠. 이제 뭐 세계 랩먼트 대회 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뭐 대부분 앉아 계시는 것 같고, 혹시 이제 참여 못 하시는 분들도 이제 WRC를 놓고, 그러니까 특히 좀 뭘 준비하라는 거죠?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도 준비하고, 기도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시는 데 찾는 것이 기도 준비입니다. 그렇죠? 뭐 기도도 준비해서 가지고 가고, 또 메시지 혹은 이제 미션도 가지고 가라. 뭐 그런 뜻으로 이런 제목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서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뭐 세계 랩먼트 대회니까 랩먼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랩먼트의 정체성. 저는 이게 제가 이렇게 메시지 여기 기록한 거 보니까 뭐 3-4줄을 적어봤어요. 여기다가 랩먼트의 정체성 해가지고 뭐 저도 뭐 받은 메시지 뭐 이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좀 기록을 했는데, 랩먼트의 정체성은 한 줄이면 돼요. 한 줄.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 그래서 반드시 랩먼트는 나의 시간표도 아니에요. 사실 내 시간표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 랩먼트들 이제 뭐 많이 앉아 계시는데 뭐 지금 뭐 10대 시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평생 살 거 아닙니까? 80, 90, 길면 100까지. 항상 뭘 봐야 돼요? 시간표를 보는데 내 시간표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세계의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남기신 자.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인도받는 자는 뜻도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는 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랩먼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메시지가 돼야 돼요. 나의 시간표, 뭐 부모로서의 시간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제 글쎄요, 뭐 어린 시절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뭐 교회학교 교사 포함해서 이런 거 뭐 지도해 줄 수가 있죠. 지도를 해 줄 수가 있고 도우미가 될 수도 있는데, 랩먼트들은 어차피 장성할 거잖아요. 장성하고 나서도 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청소년기 교회 안에서 혹은 부모님 슬하에서 돌봄도 받고 뭐 사역도 받고 때로는 싫지만 또 훈련 시간표도 가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싫지만 이거 뺄게요. 이거 저기 깊이 박힌 체질이니까 이제 뺄게요. 장창수 체질이니까 기꺼이 훈련을 받는 랩먼트 바꾸겠습니다. 버릇처럼 나와요. 여기 체질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랩먼트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정확하게 누리는 랩먼트. 그리고 지금 시대는요, 우리와 우리 후대를 이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세워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WRC에서 10,000명이 모이잖아요. 이거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00명이 모입니다. 10,000명이. 거기서 하나님이 무슨 프로그램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뭐 찬양도 있고 다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이제 달리 설명하면 미션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고요.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이라는 단어도 바꿀 수가 있고,
이것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마무리하죠. 여기서 이 대목은 우리 렘넌트는 이제 하나님의 히든 카드. 그러니까 히든 카드는 뭐냐면 이제 숨어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서. 뭐 지금은 조금 미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근본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근본 언약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 여러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받은 자를 통해 이루실 세계복음화 근본 언약 확실히 가진 렘넌트를 하나님이 이제 중요한 시간표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든 카드. 그러면 자, 이 렘넌트에게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렘넌트에게는 이제 망대가 있어요. 렘넌트의 망대. 뭐 이 망대 가지고 다 보라고요. 모든 것을 다 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있다. 렘넌트에게 주신 망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응답과 축복이 있다. 줄여서 망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렘넌트의 망대 뭐 메시지 반복해서 들어도 복잡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렘넌트의 망대가 뭐예요? 뭘까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망대, 그 망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은혜 그걸 이를테면 취하라는 거예요. 발굴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캐라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그 따라오는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 많이 읽었죠.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만. 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원인이 되어 혹은 더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어서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눈이 보좌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 한 단어로 쓸까요? 방금 읽은 그 두 개의 성구를 권세. 그렇죠? 권세. 그렇죠? 모든 만물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렘넌트의 배경이에요. 렘넌트는 권세 가진 자예요. 또 하나만 더 보면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읽으라고, 그죠? 이렇게 천천히 읽으라고 주셨기 때문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드린 그 영원한 그 한 번의 제사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신 것 그 사실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제 여러분은 눈을 따라 읽으셨고 저는 입을 열어서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로 그리스도의 그 대속 그 한 번으로 어떤 이제 상관없어요. 14절 보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오늘만 한 시간만 예배 때만 아니잖아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사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좀 에베소서 이 말씀 생각이 났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이 거룩이요. 이 거룩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을 저와 여러분의 것을 어떻게 취합니까? 경건으로 절제로 금욕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죠.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어떤 의미로 글쎄요, 이게 꼭 다른 분들을 끌어와 가지고 비교하는 것 같은데 왜 정죄를 하죠? 이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어쩌면 자기에게 적용이 안 돼.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되는 자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뒤에 나오겠지만 사랑의 법, 그죠? 은혜의 법 다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은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는 모든 것 이렇게 썼는데 이 모든 것이 나름 저와 여러분의 그 포럼으로 정의가 돼야 돼요. 한 단어든지 두 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물론 이제 누리는 바에 따라서 키워드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에 거룩, 흠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렘넌트의 첫 번째 망대. 첫 번째 망대이면서 모든 것. 절대 망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내게 뭐가 됩니까? 메시지가 된다. 무슨 뜻이에요?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영혼의 답이 돼요. 영혼의 답이. 영원한 답이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내 삶이 된다. 무슨 뜻이에요? 24 누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그죠? 내 표대가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내 작품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표현하면 작품이 있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는 뭐 증인, 충성된 자,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이제 7포인트의 응답이에요. 7포인트. 이 7포인트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누구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렇죠? 남은 자가 있어요. 먼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자이고요. 현장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제 모든 것을 보는 자,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함께 동역해서 뭐하게 하신다? 복음 운동하라고. 순례자가 있습니다. 어디서든 정확한 기도로 보호자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순례자가 있어요. 정복자가 있어요. 흑암의 문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정복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니라 먼저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먼저 믿고 이 응답 가진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것이다. 흩어진 자, 곧 파송된 자죠. 어떤 의미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비밀을 가지고 숨겨진 자가 있다. 5번째, 파수꾼이 있어요. 자기가 선 자리에서 조용히 보이지 않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있어요.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예요. 어디든 갈 수 있는 자. 그리고 길을 든 자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다고 메시지를 주셨나요? 3시대의 축복을 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 셋들 시대, 묵상 시대, 3시대의 주역으로 정확하게 설 자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응답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7포인트, 뭐 이제 류 목사님도 뭐 이제 메시지를 뭐 거의 집대성을 해 오셨잖아요. 뭐 조금도 하실 것이고요 앞으로. 근데 이제 7777이잖아요. 7777 하나 좀 3. 7망대, 7묘정, 7이정표, 7포인트, 3시대인데,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나를 가지고, 렘넌트를 가지고, 당신을 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현장에 예비된 자를 가지고 뭐 하시겠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복음화 하시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수렴이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목표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정체성이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남기신 자. 이 정체성 놓치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렘넌트의 망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기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렘넌트에게 주신 망대 절대 망대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어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보좌의 망대. 렘넌트의 망대, 두 번째 보좌의 망대. 이것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좌의 망대 7가지 뭐 수십 차례 들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해라? 결국은 세상에 속지 말고 사단에게도 속지 말고 이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기 쓸 내용들이 여러분 뭡니까?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꾸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쥘 수 있는 것, 쌓아놓을 수 있는 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가치만 가지고. 그게 세상 나라 가치관.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이를테면 그 세상의 진짜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있어요. 영적인 것 속에 있습니다. 이걸 뭐 신앙으로 고백하세요. 신앙으로. 사실이니까요. 신앙으로 고백하라니까요. 신앙으로 고백 취하세요. 나의 것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당신의 영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당연히 하나님 보호자의 배경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잖아요. 특별히 주의 사자, 주의 천군천사,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저번 주 금요기도회였나요? 뭐 새벽 예배 때였나요? 사실 이제 제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도 믿어. 성령의 역사도 믿겠어. 근데 이게 마지막이야. 천군천사. 여기까지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물론 이제 뭐 지나간 얘기고 뭐 결론이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그때 이제 들려온 얘기가 그 라이베리아 얘기였어요. 2주 전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이제 비자 얘기가 그때 제기에도 들어왔거든요. 그 새벽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 보호자의 배경과 보호자의 배경이 우리의 능력인데 한번 지금 적용해보자. 라이베리아 그 비자 문제. 물론 뭐 전후 관계, 인과관계는 뭐 설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한번 지금 적용하세요. 지금 주의 사자가, 주의 천군천사가 막힌 문을 열어주옵소서. 항상 이건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내 노트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 속에 기억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쓰실까요? 세계복음화에 쓰십니다. 세계복음화에.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가지고 미래를 통해 세계복음화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내 과거, 오늘, 미래가 세계복음화의 절대 축복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오력 채워주시고요. 꼭 필요한 권세도 주시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꺾는 권세, 흑암을 꺾는 권세. 그리고 가장 좋은 미래 준비가 뭐죠? 우리가 이제 미래를 보게 하시는데 최고의 미래 준비는 렘넌트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렘넌트 운동 속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3시대 아까 얘기했죠. 3시대의 축복 속에 나와 우리 가문 가정과 특별히 후대 렘넌트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뭐 이를테면은 무기라고 했을 때 무기는 표적이죠, 표적이. 이를테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 복음화를 놓고 이 망대를 누려라. 세계 복음화를 놓고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적, 우리의 동기가 아니라 내 삶의 안정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놓고 누려야 될 망대. 이 망대 기도로 누리고 나의 것으로 취하고 24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스토리의 주어, 우리가 뭐 글을 쓴다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 인생 스토리의 주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본론 내용도 결국은 하나님이 요 망대를 가지고 누리는 자에게 요 이제 세 가지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 가지 인생. 강단에서는 지킬 것 세 가지 이렇게 쓰셨고요. 그렇죠? 첫 번째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 살도록 인도해 가신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뭐 여기 성경 보니까 병사, 예전 쓰던 성경은 뭐 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군사.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엉뚱한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을. 그러니까 뭐 병사, 군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통하겠죠. 복무 자세 이런 말도 통할 텐데 복무 자세, 다시 말해서 관심을 어디에 두냐? 사사로운 데에 두지 말라. 그렇죠? 그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은 우리 여기서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감남원에서 40일 동안 집중훈련 받은 제자들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요 메시지를 듣고 다시 읽어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제자들이 거국적인 고민을 했을까? 정말 나라를 놓고 고민을 했을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정말 거국적 고민을 가지고 질문하는 걸까요? 우리 제자들 알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그러니까 복음서의 그 사도행전 1장 장면 전에 특히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모습을 알잖아요. 소심합니다. 눈치도 많이 봐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안위를 고민한 것 같아.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심 이때입니까? 이게 이제 글만 읽어보면 야 일단 거국적인 고민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지고 거국적 고민을 하는구나.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랬을까? 개인적인 고민, 그러니까 개인의 안위를 아직도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 사사로운 데에 매이지 말라. 여기서 뭐 우리 렘넌트들은 국가, 특히 민족, 이건 제 얘기입니다, 이거. 뭐 제가 이게 몇 년 전에 강단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기가 안 나시죠? 제가 싫어하는 민족, 중국인. 2023년 연말 강단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중국인 싫어한다고 여기 강단에서 2부 때 얘기했다니까요. 이게 튀어나와요. 민족 감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민족, 뭐 국가, 내 편, 우리 편 따로 없습니다. 이제 학연, 지연, 혈연 없어요. 이해관계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자꾸 그 셈을 해요. 셈. 이제 셈이라는 말이 계산한다는 건데 그게 그 유익이라는 단어가 꼭 물질적인 얘기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셈한다 그러면 얼른 뭐 돈계산을 생각하시는데 그 셈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갑니다. 유익이라는 단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뭔가 내 안위, 뭐 키워드 단어를 바꾸면 유익 이렇게 되겠죠. 내 유익을 놓고 셈을 하라고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이제. 뭘 셈을 해야 될까요? 셈을 한다면, 계산을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세무해야 돼요. 오늘도 그죠? 교회 안에서든 지역 모임을 통해서든 우리 가정을 통해서든 교회 전체의 스케줄 속에서든 하나님의 계획을 세무해야 돼요. 그죠? 뭐 그런 의미로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말라. 우리는 자꾸 이 셈을 엉뚱하게 하거든요. 셈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여기에요. 그죠? 얽매인다면, 그죠? 얽매인다면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말라 하셨고요. 그죠? 얽매인다면 여기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얽매이는 자가 되라. 그죠? 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일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된 거기에만 관심을 둬라. 그것이 4절 보니까 이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르신 자, 모집한 자, 곧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들 오해하지 마시고 100점짜리 시험지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 더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답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에 관심을 갖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도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 시험하여 보라. 또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헤아려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렘넌트에게 주신 망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그 이름이 배경이 되어 누리는 보좌의 망대. 이 망대를 가지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영적 군사로, 영적 병사로 살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에 관심을 갖는 자 되게 하신다. 되게 하신다도 맞고 또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결단, 그죠? 다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경계하는 자, 네, 법대로 경계하는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법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의 성격. 요걸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주신 게 하나님의 법의 성격은 공평이 아니다. 뭐예요? 공정이다. 하나님의 법의 성격은 공평이 아니에요. 왜 공평을 얘기하죠? 이를테면 공평은 사람 기준, 곧 행위 기준, 보이는 것 기준인데 결국에 공평을 따지는 이유가 있어요. 원죄를 뭐라 그래요? 원죄를. 하나님의 법의 성격은 공평이 아니라 공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람 기준은 보이는 것 기준, 행위 기준이잖아요. 나면서 낳자마자 숨을 거둔 아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무슨 인생도 없었고 삶도 없었고 행위도 없었는데 당연히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공평이 아니라 공정이에요. 원죄를 안 되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문제, 원죄. 그 원죄는 어떻게 끝나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공평을 얘기하는 까닭은 이걸 몰라서 그래요. 원죄. 원죄를 한다면 그죠? 공평이 아니라 공정.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도 잘 이해해야 되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서 하나이니라를 전부 다 어떻게 끌어옵니까? 공평으로 끌어와요. 하나이니라를 공평 그렇게 아니죠. 공평이 아니라 공정이에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공정한 하나님의 법 아래에. 그 공정한 하나님의 법이 첫 번째 뭐예요?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 왜 그렇습니까? 율법으로는 못 살려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복음 받았기에 망정이지. 율법, 지금 행위. 행위를 삶의 기준으로 살도록 훈련됐다? 뭐 그런 종교에 기우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는 나를 살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무슨 조건으로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율법 아래에서, 곧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우리는 빠져나온 자들이에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 말이 곧 같은 얘기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로마서 8장 1,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법. 미움, 정죄, 판단, 비판. 그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어, 생명이. 진짜 능력이 없어요. 죽은 자 살리는 생명이 없어요. 영혼도 못 살릴 뿐만 아니라 사실 마음 생각도 못 살리잖아요. 무슨 생각해보면. 영혼 못 살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은혜의 법 왜 필요합니까? 생명의 법 왜 필요합니까? 사랑의 법 왜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살려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생명의 법, 또 사랑의 법, 뭐 세 단어인데 모아가지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살고 다른 자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지난주 화요일 새벽 예배, 지난주 수요 오전 예배, 지난주일 강단 이미 3번 들으신 메시지 다시 듣고 계세요. 왜 듣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찾아보세요. 4번째 듣고 계시는 거예요, 4번째. 디모데후서 2장 6절.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망대로 가진 자, 이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사는 게 축복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 안 하고 열매 맺고 싶으신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 뭐 뒤에 뭐 결론처럼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수고하는 농부가 받을 곡식 혹은 열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물론 이제 땅을 일구는 농부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 받는 곡식, 죠? 농부가 받는 곡식, 그 열매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렘넌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렘넌트를 세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 주시는 열매인데, 수고하는 농부. 기왕 말씀에서 수고한다고 해요, 수고. 그죠? 수고하는 농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제 힘이 필요해요, 힘. 그러니까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 먼저 이제 힘을 얻으라. 어떻게 힘을 얻을 것인가? 당연하죠. 내가 누구인지만 알면 돼요.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 말씀을 생각하고요. 이렇게 교회입니다. 교회.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 말씀처럼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여기서 복되다 하셨고요. 그러면서 주시는 축복이 교회의 축복이에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흑암이 우리 발 아래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자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열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할 수도 있고, 좀 적용을 해보면 열쇠를 진다는 말이 뭘까요? 더 이상 내 수준의 계획에 연연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수준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모여 있는 자들이 교회이고 맞고요. 또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중할 게 있죠. 그렇죠? 이런 정체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세상의 여론, 그렇죠? 세상의 그 시류 많이 있죠. 특히 이제 그 뭐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뭐 등등 뭐 진학을 앞두고 있는 렘넌트들 무슨 공부를 할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집중할 것은 뭡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뭔가 그 세상의 이치는 자꾸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들이에요. 모든 학문, 모든 과학 다 그렇게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정복자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무엇에 이용하는 거예요? 복음 운동에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할 게 뭡니까? 시대를 놓고 주시는 시대의 메시지. 여기 집중하는 겁니다. 뭐 시대의 메시지라면 뭐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잖아요. 7773 7망대 7묘정 7이종표 7포인트 3시대.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뭐 7망대 여정 2종표 7포인트 3시대를 입으로 외는 게 아니라 미션이 나와야 돼요. 미션이. 그런데 이 미션도 뭐 조금 넓게 쓰니까 그게 뭐예요? 렘넌트 운동 하자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이 한 가지 미션을 놓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 24하는 자가 되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후대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특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교회학교 교사, 우리 사역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메시지 주죠, 메시지. 렘넌트에게 전달할 메시지. 이게 응답의 결론입니다. 사사로운 일이 매이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완전히 그 24하는 자, 병사.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도 살고 또 살리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취하는 자인데,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 가장 먼저 뭐 해라?
힘부터 얻어라. 힘을 얻는 시작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말씀 속에서 찾아 누리면 돼요. 이런 세 가지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디모데후서 2장 7절로 10절입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2장 7절. 저도 사실 이 말씀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 저한테 적용도 하고 합니다. 뭐 새벽 강단 같은 데서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저는 총명.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 그 총명 중에 총명이 뭘까요? 뭐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뭐 시험 앞두고 있는데 어제 눈에다 발랐던 게 그냥 생각나는 건가요? 벼락 공부해가지고 벼락 공부해서 했는데 눈에 바른다 표현하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알 거예요. 뭐 눈에 바른다고 하잖아요. 급하면 그게 시험지 앞에 있는데 생각이 나는 게 총명인가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총명 중에 총명이 뭐냐면 그냥 복음이 생각나는 게 총명이에요. 복음 생각나는 복음. 언제 어디서든 내가 넘어질 때든 넘어진 자를 봤을 때든 문제 속에 있든 위기 속에 있든 갈등 속에 있든 복음 한번 이걸로 내가 지배를 당해버리면 되는데 복음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표현하자면 꽉 차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총명이에요. 복음 생각나게 하시는 게 총명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뭐라고 하십니까? 복음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로 4절도 알고 있고요. 로마서 4장 25절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예수 죽음으로 뭐가 끝났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유일한 문제, 죄가 끝났어요. 그 대속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뭐 생명도 되겠고요. 혹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조건이 되시려고 주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렇죠? 온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그 7장 9절도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앞서서 온전한 번제. 제사장인 사무엘 한 명이 사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냥 온전히 자기 신앙으로 고백하니까요. 온전한 번제. 그렇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실질 대속의 피로 이스라엘과 혹은 뭐 사무엘과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없다. 문제가 끝났다. 그걸 고백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그렇죠? 블레셋 그냥 꺾으셨어요. 하나님. 우레를 바래서. 그러니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믿음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응답 중에 응답이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각인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각인되라. 자, 복음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을 만큼 고난도 고난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고난 받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어질 만큼 복음의 가치, 생명과 가치. 그만큼 그 복음의 뿌리를 내려라. 이 뿌리를 내려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도 되겠죠. 확신. 그렇죠?
어디에 처하든 어느 상황에 처하든 의심하지 않는 확신. 마지막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 한 가지, 많은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한 가지 구원이에요. 구원. 복음 붙잡고 뭘 얻어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얻는 거예요. 이 구원은 여기 말씀 보니까 영원한 거예요. 이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 우린 입을 닫아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영광을 돌릴 이유가 구원밖에 없어요. 구원.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제 체질이 되라. 복음으로 누리는 구원의 비밀이 체질이 되라. 복음이 체질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 적용을 해보면 이 복음을 통해 누리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 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는 당연히 영광이고요. 세상에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 이것만 자랑해라. 그런 의미로 체질. 우리의 자랑거리.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주신 구원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체질로 살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렘넌트 리더 수련회 또 흩어지신 분들은 각자 현장에 흩어지실 텐데 여러분이 처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생각나는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